청취자 여러분, 오늘 일상적인 오프닝은 과감히 건너뛰고 우리가 깊이 파고들 핵심 주제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엄청난 제작비가 투입된 블록버스터 영화의 클라이맥스인데 주인공이 죽음의 위기를 넘기고 세상을 구원했단 말이죠. 네, 이제 가장 화려하고 스펙타클한 피날레만 남은 상황인 거죠. 그렇죠. 그런데 감독이 그 가장 중요한 장면을 그냥 통째로 날려버립니다. 화면이 갑자기 까맣게 암전되더니 전혀 다른 장면으로 넘어가요. 관객들 입장에서는 정말 황당하겠네요. 제 말이요. 가톨릭 전례력으로 가장 중요한 축제 중 하나인 주님 승천 대축일, 오늘 우리가 다룰 마테오복음 28장의 텍스트가 정확히 이렇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시각적 이벤트,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둥실 올라가시는 그 극적인 승천 장면이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이걸 하나씩 풀어볼까요? 승천 대축일인데 승천 장면이 없다니요? 루카복음이나 사도행전이 묘사하는 그 스펙터클한 우주적 이륙 장면 있잖아요. 라틴어로 아센시오라고 부르는 물리적 상승인데 이게 마테오의 기록에는 완전히 의도적으로 배제되어 있죠. 아, 실수로 누락된 게 아니라 의도적인 거군요? 맞습니다. 여기서 매력적인 점은 마테오가 승천이라는 사건을 단순한 공간적인 이동으로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전혀 다른 차원의 상태 변화, 즉 신학적이고 교회론적인 결과로 이해했던 거죠. 물리적 상승이 부재한 이 텍스트가 어떻게 승천에 참된 의미를 담고 있는지 오늘 제대로 파헤쳐 보겠네요. 네, 오늘 우리는 구름을 타고 올라가는 시각적 묘사를 과감히 생략한 이 짧은 텍스트가 오히려 승천이 인간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본질을 아주 치밀하게 담아내고 있다는 걸 보게 될 겁니다. 의문이 들거든요. 시각적인 증거가 없잖아요. 시각적 증거 대신에 마테오는 예수님의 거대한 선언 하나를 던집니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바로 이 선언 자체가 마테오가 제시하는 승천의 실체입니다. 권한을 받았다. 네, 여기서 권한으로 번역된 헬라어 엑소시아를 뜯어보면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 나옵니다. 이게 밖으로를 뜻하는 엑스, 그리고 존재 자체 혹은 본질을 뜻하는 우시아의 합성어거든요. 존재의 본질에서 밖으로 나오는 거다. 약간 철학적인데요? 로마 제국의 황제나 총독들이 휘두르던 폭력적인 억압의 힘, 아니면 어떤 행정적인 직책에서 나오는 권력과는 완전히 아예 다른 개념입니다. 잠깐만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 그러니까 우주적인 통치권을 가졌다는 건데 솔직히 현실을 보면 좀 모순적이지 않나요? 어떤 점에서 모순을 느끼시나요? 예수님이 그런 압도적인 엑소시아를 가졌다면 세상은 왜 여전히 이렇게 엉망진창이죠? 전쟁에 굶주림에 막 불의가 가득하잖아요. 이 대관식이 너무 눈에 보이지 않고 심지어 무기력해 보이기까지 하는데요. 제가 뭘 놓치고 있는 겁니까? 와, 아주 핵심적인 모순을 짚어주셨습니다. 사실 바로 그 지점이 엑소시아의 작동 방식을 이해하는 열쇠거든요. 열쇠요? 네, 세상의 권력은 위에서 아래로 통제하고 억누르는 힘이잖아요. 문제가 생기면 군대를 보내서 진압하거나 제도로 올가매죠. 하지만 엑소시아는 존재의 충만함에서 밖으로 흘러나오는 생명력입니다. 생명력. 그러니까 억누르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무력으로 세상을 강제 종료시키고 재부팅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기꺼이 자기를 내어주고 부활한 그 사랑의 본질이 이제 우주의 새로운 질서로 등극했다는 선언인 겁니다. 아, 십자가의 사랑 자체가 새로운 질서가 되었다. 비유하자면 물리적인 영토를 다스리던 군주가 옥자를 버리고 저 멀리 떠난 게 아니라 국가의 헌법 그 자체 혹은 시민들이 숨쉬는 공기 자체로 스며들어서 모든 곳에 편재하는 근원적인 힘으로 전환된 것과 같습니다. 아, 대박이네요. 그러니까 글로벌 기업 창립자가 현장을 떠난 게 아니라 아예 전 세계를 관장하는 시스템 자체가 되었다는 거군요.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특정 좌표에 존재하는 개별적인 왕이 아니라 우주를 움직이는 근본적인 운영체제, 일종의 OS 자체가 폭력의 원리에서 생명과 사랑의 원리로 완전히 업데이트되었다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다니엘서 7장에 예언된 사람의 아들이 하느님께 우주적 권세와 영광을 받는 그 거대한 대관식이 역설적이게도 십자가라는 가장 처참한 실패를 통과한 예수님에게 주어졌다는 왕적 선언. 그것이 마테오가 서술한 보이지 않는 승천의 본질입니다. 좋습니다. 우주적 운영체제가 싹 바뀌었다고 치죠. 그런데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되면 그걸 현실에 적용하고 실행할 현장의 실무자들이 필요하잖아요.
우주의 주님으로 등극한 왕이 이 막중한 프로젝트를 누구에게 맡기는지 살펴보면 여기서 또 한번 고개가 갸우뚱해지거든요. 네, 이 만남의 장소와 인물 구성을 보면 마테오의 의도가 더욱 명확해지죠. 우주적 대관식 이후에 현장 대리인들을 만나는 장소가 어딘지 아십니까? 예루살렘 성전 같은 멋진 곳은 아니었죠. 전혀 아니죠. 종교와 권력의 중심지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완전 변방, 가난한 이들과 이방인들이 뒤섞여 살던 경계지대인 갈릴레아의 산이었습니다. 갈릴레아, 권력의 중심부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소외된 지역이네요. 청취자분들의 삶으로 치자면 가장 화려한 성봉의 자리가 아니라 막 매일매일 치열하게 버텨야 하는 피곤한 일터나 상처받고 꼬여버린 인간관계의 현장 같은 곳이겠군요. 정확한 적용입니다. 산은 또 구약의 시나이 산이나 산상설교에서 보듯 하느님의 계시가 드러나는 공간이거든요. 그런데 그 거룩한 산에 모인 사람들의 상태가 더 중요합니다. 텍스트는 분명하게 11 제자라고 명시합니다. 아, 12제자가 아니라 11제자. 네,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완벽한 12이라는 숫자가 깨져버린 결핍과 트라우마를 안고 있는 조직이라는 사실을 전혀 포장하지 않아요. 진짜 가감없이 보여주네요. 심지어 그들은 예수님을 뵙고 엎드려 경배하면서도 동시에 덜어는 의심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우주의 운명을 건 가장 거대하고 중요한 미션을 하다라는 순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조직은 배신으로 깨져 있고 심지어 눈앞에 부활한 보스를 보면서도 여전히 의심하는 실무자들에게 이 엄청난 권한을 위임한다고요? 솔직히 일반적인 기준이라면 이들을 전부 해고하고 완벽히 훈련된 엘리트 팀을 새로 꾸려야 맞는 것 아닙니까? 세속적인 경영학이나 엘리트주의 관점에서는 당연히 그게 맞겠죠. 하지만 여기서 의심하다로 번역된 헬라어 디스타조의 심리적 영적 맥락을 파헤쳐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디스타조요? 그게 어떤 의미가 숨어 있나요? 이 단어는 둘을 뜻하는 디스와 서다를 뜻하는 스타시스의 결합입니다. 즉, 마음이 두 갈래로 나뉘어 있는 상태예요. 한 발은 믿음에 두고 있으면서도 다른 한 발은 여전히 불확실성과 두려움에 딛고 서 있는 인간의 본질적인 내적 갈등을 의미합니다. 아, 베드로가 무리를 걷다가 바람 보고 무서워서 빠져들어갈 때 썼던 그런 마음이군요. 확신이 완전히 없는 거네요. 맞습니다. 바로 그 단어예요. 그런데 왜 굳이 그런 불안전한 상태를 파견의 조건으로 용인하시는 걸까요? 일의 효율을 생각하면 그냥 100% 맹신하는 사람들이 더 낫지 않나요? 역사적 경험을 돌아보면 인간의 완벽한 확신은 종종 교만과 폭력으로 변질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한치 의심도 없이 완벽하게 옳다고 확신하는 순간 종교는 타인을 정죄하는 무기가 되거든요. 와, 너무 뼈 때리는 말씀인데요. 확신이 무기가 된다? 반면에 자신의 불완전함을 알고 두려움에 떠는 디스타조의 상태에 있는 제자들은 오직 자신들을 파견하신 주님의 엑수시아, 그 은총에만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내가 부족하니까 주님 권한에만 매달리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텍스트의 미세한 움직임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의심을 거두고 완벽한 믿음을 세팅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십니다. 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가 이르셨다고 기록되어 있죠. 먼저 움직이시는 겁니다. 주님이 먼저 다가가신다. 의심이 다 해결되기 전에 이미 은총이 훅 침투해 들어온다는 거군요. 네, 은총의 우선성이죠. 생각해보면 우리도 삶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100% 확신을 가지고 움직이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늘 두려움과 의심 사이에서 흔들리면서도 일단 발걸음을 떼는 건데 지금 이 복음이 그런 인간의 본질적인 흔들림을 결격 사유로 보지 않는다는 게 상당히 충격적이면서도 역설적으로 엄청난 해방감을 줍니다. 내가 완벽해져야만 쓰임받는 게 아니라는 뜻이니까요. 그 흔들림 속에서도 주님을 향해 엎드리는 그 방향성 자체가 이미 믿음의 시작인 셈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상처 입고 결핍된 상태를 교회의 가장 현실적이고도 진실한 출발점으로 삼으신 겁니다. 진짜 대단한 통찰입니다. 자, 이렇게 상처 입고 의심하는 이들에게 먼저 다가가신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어떤 실천적 매뉴얼을 주시는지 넘어가 보죠. 흔히 보편적 선교 명령이라고 불리는 부분 아닙니까? 네, 여기서 예수님은 아주 뚜렷한 세 가지 핵심 동사로 사명을 구체화하십니다. 첫째는 가라, 헬라어로 포르텐테스. 둘째는 제자로 삼아라, 마테티사테. 셋째는 세례를 주어라, 밥티존테스입니다. 가라, 제자로 삼아라, 세례를 주어라. 먼저 가라는 단순히 지리적으로 A에서 B로 이동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라는 닫힌 공동체의 울타리를 부수고 나와 다른 이질적인 존재들, 즉 모든 민족을 향해 존재의 방향성을 완전히 열어젖히라는 소명적 이동을 뜻하죠. 유다인이라는 특정 혈통과 율법의 한계를 그냥 완전히 박살을 내신 거군요. 그런데 저는 그 세 번째 동사인 세례를 주어라 해서 약간 멈칫하게 되거든요. 왜 멈칫하시나요? 앞서 우주적 권한이나 존재의 변화 같은 거대한 담론을 막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가톨릭 교회에 가입하는 입회의식 같은 세례 성사로 논의가 확 좁혀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 물리적 예식이 어떻게 우주적 통치의 실현과 연결되는 겁니까? 세례 성사를 단순히 교적의 이름을 올리는 종교 의식 정도로 이해하면 그 거대한 연결고리를 놓치게 됩니다. 세례의 헬라어 어원인 밥토가 가진 기계적인 메커니즘을 이해해야 해요. 밥토는 본래 고대 직물 산업에서 천을 염료에 푹 담가 물들이다라는 뜻으로 쓰이던 전문 용어였습니다. 와, 여기가 정말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물들인다. 그러니까 하얀 천을 붉은 염료통에 푹 담그면 이게 겉에 묻은 먼지만 씻기는 게 아니라 천의 섬유 조직 사이사이에 염료가 파고들어서 아예 붉은 천이라는 전혀 새로운 본질로 변형되잖아요. 그런 화학적 과정을 말하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세례 성사는 단순히 도덕적인 뉘우침이나 표면의 오염을 씻어내는 목욕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근원적으로 변형되는 화학적 재창조의 사건이에요. 진짜 엄청난 비유네요. 그런 게 무엇으로 물들이는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물들입니다. 여기서 마테오복음사가의 치밀함이 돋보이는 부분은 이름들이라는 복수형을 피하고 단수형인 이름, 헬라어로 오노마를 사용했다는 점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신데 왜 굳이 단수형을 썼을까요? 세 위격이시지만 본질적으로 온전히 하나이신 하느님, 즉 삼위일체의 불가분리적인 깊은 신비를 그 문법 안에 딱 응축시킨 겁니다. 인간의 존재를 바로 그 삼위일체 하느님의 무한한 생명력과 사랑의 용광로 속으로 푹 담가서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피조물로 재창조하는 과정, 그것이 성사의 본질입니다. 와, 우주적 왕으로 등극한 예수님이 자신의 엑수시아, 그 생명의 통치를 현실 세계에 구현하는 방법이 바로 인간 한 명 한 명을 삼위일체의 사랑 안으로 물들여서 존재를 변형시키는 거네요. 네, 그게 바로 진짜 선교의 핵심인 거죠. 세상 모든 민족에게 나아가서 존재를 하느님의 생명력으로 완전히 물들여라. 스케일이 진짜 엄청납니다. 하지만 아까 우리가 분명히 짚었듯이 이 미션을 받은 실무자들은 여전히 두 방향 사이에서 흔들리는 디스타죠. 의심하는 상태란 말이죠. 그렇죠. 불완전한 제자들이죠. 두려움에 떠는 11명의 갈릴레아 촌부들이 자신들의 능력 바뀐 이 우주적 사명을 과연 무슨 수로 끝까지 밀어붙일 수 있다는 건지 그들을 지탱해줄 현실적이고도 절대적인 담보가 필요합니다. 그 결정적인 담보가 마테오복음 전체를 관통하는 거대한 구조적 장치 안에 아주 절묘하게 숨겨져 있습니다. 문학에서 흔히 수미상관이라고 부르는 처음과 끝이 완벽하게 맞물리는 기법이죠. 아, 수미상관이요? 앞뒤가 딱 맞는 구조. 네, 마테오복음 1장에서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며 그분에게 부여한 이름의 뜻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당연히 기억하죠. 임마누엘 아닙니까?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렇습니다. 마테오복음은 임마누엘이라는 하느님이 인간의 역사 속으로 훅 들어와 무한히 동반하시겠다는 아주 파격적인 선언으로 그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복음서의 가장 마지막 장, 마지막 구절에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한 우주의 왕이 직접 그 선언을 완성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 말씀이군요. 네, 헬라어로 메트 휘몬이라고 하죠. 1장에서 천사를 통해 주어졌던 3인칭의 약속이 이제 예수님의 1인칭 직접 화법으로 아주 생생하게 현실화되는 순간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테오가 바라본 승천의 진짜 실체입니다. 잠깐만요. 그 논리대로라면 우리가 흔히 아는 승천의 개념이 완전히 싹 뒤집히는데요. 승천은 예수님이 지구를 떠나서 저 멀리 하늘이라는 특정 공간으로 가버리신 슬픈 이별이나 부재가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우리 곁에 영원히 그리고 가장 밀접하게 찰싹 달라붙어 있기 위해 작동시킨 장치라는 뜻이 됩니까? 완벽한 통찰입니다. 역사적 예수님은 팔레스타인이라는 좁은 땅덩어리 그리고 1세기라는 제한된 시간 안에 갇힌 물리적 육체를 가지고 계셨잖아요. 만약 그 물리적 몸 그대로 영원히 계신다면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들은 물리적으로 그분을 만날 방법이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지금 21세기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마테오가 이해한 승청은 예수님께서 특정한 시공간의 한계를 훌쩍 벗어던지신 거대한 해방의 사건입니다. 이제 그분은 카톨릭 교회의 성체성사를 통해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을 통해 더 나아가 세상 속으로 파견된 신자들의 구체적인 실천과 사랑을 통해 모든 시대, 모든 장소에 편재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의 현존으로 건너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루카복음이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시각적이고 가시적인 사건 자체를 카메라로 찍듯이 포착했다면 마테오복음은 시공간의 제약을 벗어던진 주님께서 우리의 일상 속으로 또 성사 안으로 온전히 스며들어 오셨다는 그 궁극적인 결과를 우리에게 딱 들이밀고 있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물리적인 상승이 생략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 끝날까지라는 역사와 시간의 완성 지점을 향한 이 약속은 곧 우리들의 그 어설픈 의심, 두려움, 상처투성이인 일상의 갈릴레이아 한가운데서 그분이 철저하게 임마누엘로 동반하시겠다는 절대적인 보징수표가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깊이 파헤친 마테오복음의 주님 승천대축일 텍스트는 우리를 버려두고 홀로 저 높은 우주로 떠나간 영웅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그런 씁쓸한 이변의 기록이 아니었네요. 전혀 아니죠. 눈에 보이는 화려한 스펙타클은 없지만 오히려 우주의 근원적인 통치권, 그 엑수시아를 쥔 왕이 자신의 연약함을 안고 흔들리는 디오스타조의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와서 그들을 삼위일체의 생명으로 완전히 물들이는 세례를 주시고 시공간을 초월한 영원한 임마누엘의 현존으로 세상을 안에서부터 변화시키겠다는 거대한 우주적 마스터 플랜의 선포였습니다. 네, 우리가 발딛고 있는 일상 속의 모든 실천적 선교행위, 심지어 그 아주 작은 사랑의 나눔조차도 결국 이 우주적인 엑수시아의 흐름에 동참하는 사건임을 기억한다면 승천의 신비는 더 이상 과거에 박제된 기적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숨쉬는 현실이 될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깊이 파고든 이 오래된 텍스트가 지금 여러분의 삶에 어떤 진동을 일으키는지 묻고 싶습니다. 만약 우주의 본질을 쥐고 있는 참된 주님이 저 멀리 구름 너머에 떨어져 계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장 초라하게 흔들리고 의심하는 삶의 현장, 바로 여러분의 일터와 깨어진 관계라는 그 갈릴레아에 이미 공기처럼 스며들어 계시다면 어떨까요? 늘 곁에 계시다는 거죠? 맞습니다. 오늘 하루 마음 한구석에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심과 두려움을 안고 있더라도 괜찮습니다. 그 흔들림을 변명삼아 멈춰서기보다는 의심을 품은 채로라도 엎드려 경배하며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방향으로 당당히 한 걸음을 내디뎌 보시지 않겠습니까? 완벽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먼저 다가와 주셨기에 나아갈 수 있다는 이 강력한 위로를 깊이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해답은 언제나 여러분의 일상 속 실천에 달려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 심층 탐구에서 더 새롭고 흥미로운 시선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